드디어 십계명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주 동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오셔가지고 분명히 저기 제목에 1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오늘이 마지막이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십계명 시리즈를 지금 이제 2달 반 동안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1계명부터 보지 않고 역순으로 사람에 관한 계명을 먼저 보고 하나님에 관한 계명도 이렇게 역순으로 보면서 이제 이 1계명 안에 담겨 있는 이 십계명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또 1계명을 향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중심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 동안에는 이 십계명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십계명에 대한 또 오해와 선입견들을 좀 걷어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십계명이 우리와 관련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냥 우리 성경책 표지 뒤에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냥 계명들, 그때 지켜야 했던 계명들, 지금 나의 삶과는 무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십계명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으신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십계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에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십계명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시리즈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데칼로그라는 그 단어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달 전이니까 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데 얼마나 좋아요. 잘 잊어버리니까. 네. 잘 잊는 게 행복한 거예요. 네. 그때의 말씀을 돌이켜 다시 설명해 드리면 데칼로그는 이제 헬라어인데 그 뜻은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미권의 학자들이요, 원래는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Ten Commandments, 10가지 명령이라는 단어들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보다는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0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인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소통 가운데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아닌 말씀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 행복하고 더 큰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 어떤 법으로 묶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시기에 앞서 하신 말씀인데요,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밝히셨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쭉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거야, 복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너희들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그들을 사랑하셨으니 그들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죠. 이스라엘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는데 그 400년 동안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준 신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게요? 근데 애굽의 그 어떤 신도 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근데 그냥 인도해 내지 않으셨거든요. 인도해 내시기 전에 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먼저 보여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먼저 보여주셨던 걸까요? 나오고 난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있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것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다 그 사건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소재들을 잘 보면요, 그게 그냥 찾아온 재해가 아닙니다. 그 소재들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소재들이 모두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굽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들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들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 세상 가운데 참신은 하나님뿐이시며 그들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굽 사람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된 거예요. 이 재앙들이 모두에게 임한 건 아니었거든요. 애굽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의 신들은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며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실체를 바로 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굽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그 애굽의 신들을 믿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그 우상과 그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의 저자는 그 우상의 실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조각상에 불과한 우상이 어떻게 듣고 보고 걷고 만질 수 있겠어요? 그 우상은 죽은 거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우상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자꾸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1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매이게 만들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1계명의 말씀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함은 진짜 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들은 다 가짜고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은 위에, 곁에, 대하여 등의 뜻을 가진 전치사이고, 파나이는 내 얼굴, 내 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직역을 하면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성경의 번역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before me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의 대부분은 before me가 아니라 besides me 라는 뜻의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상을 안 섬기면 될까? 그런 혹시나 하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부분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공동 번역 성경에서만 내 앞에서라고 그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번역이 더 좋다 혹은 더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내 앞에서라는 이 원어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같이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 없는 곳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곁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막 성전도 안 가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다른 신당을 차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동시에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한데 굳이 뭐 하나님 버릴 필요가 있나? 하나님 전쟁 나갈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비 안 오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빌었는데 안 되면 또 다른 신한테 하는 거고, 보험처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산당에서는 다른 신들, 바알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므낫세 왕 시기에는 심지어 그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다가 우상을 떡하니 세워둔 거예요. 그야말로 양다리를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고대 성서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잊어버리고 미신적이고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고대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배움이 덜하니까 현대인들보다 미신적이고 종교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과학을 모르는데 저럴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우리보다 더 많이 했을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봤으면 우리보다 더 많이 봤을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과 그에 따른 필요가 달라진 거예요. 그 필요에 따라서 우상의 모습도 바뀌어갔을 뿐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풍요와 소산이 중요했던 1차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날씨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수량이 적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죠. 근데 그 비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지역에는 바알 신 숭배가
웬만한 곳엔 다 있었습니다. 우가린 문헌을 보면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알을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경제적 풍요, 삶의 풍요, 그것 때문에 그 바알을 찾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경제적 풍요를 못 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저런 비를 내리지 못하시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바알이나 다른 신들에게 구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신들은 원하는 대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에게 정성을 다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유익이 되지 않는 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해줘도 사랑하는 거고 안 해줘도 사랑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을 주는 신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셔야지, 우리가 필요할 때 주셔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어떻게 믿고 그렇게 내가 섬길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도 필요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첩을 데리고 와서 본 부인이 보는 앞에서 막 저렇게 애정 행각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저 남편이, 여보, 나는 그래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면 본 부인이, 그렇지, 남편은 그래도 나를 제일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되죠. 그리고 한이 되죠. 나중에는 분노와 원망으로도 자리가 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외도를 하는 것보다 보이는 데서 하는 건 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가 싫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매여서 자기의 당장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저럴까? 참 이스라엘 나쁘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까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는 게 정말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은 아람어로 맘몬인데요. 겉으로는 우리가 고상한 척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 속마음에는 다 이 맘몬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얼굴 표정 관리하셔도 여러분들 앞에 큰 돈을 놓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흔들릴 자신 있으세요? 2009년 1월 10일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으로 흥미로운 방송을 하나 했습니다. 주제가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예요. 돈 세상. 그러니까 돈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돌아버린 제정신이 아닌 세상이라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인데, 그 내용이 한국인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인들의 돈에 대한 관점과 의식을 알아보는 그런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거기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나 시행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얼마 정도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정도면. 근데 그때 대답한 사람들 중에 10억 이상이면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53%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반은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인간관계를 끊을 분들이 둘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믿으세요? 충격적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하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나요? 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정도면 돈 걱정 안 하고 사실 것 같아요? 이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답한 액수는 20억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죠? 생각보다 작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17년 전 방송이에요. 그때 집값을 따져보면 그때는 작은 돈이 아니었죠. 제가 지금 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이 설교 시작할 때랑 달라요. 안 흔들린다고 하시면서 눈빛이 막 빛이 나기 시작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였는데 이거 수정을 못했네요. 나 200만 원 벌 때 남은 100만 원 버는 거 대 나 400만 원 벌 때 남은 800만 원 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적게 벌지만 남보다 2배 버는 거, 내가 많이 벌지만 남보다 반만 버는 거.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설문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같았어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200만 원 버는 거, 적게 버는 쪽을 택했습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돈에 대한 마음이고 또 심리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통해서, 돈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돈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매이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주식이라도 해야 되는데 계속 불안하게 만들죠. 우리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맘몬이라는 우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맘몬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받을 복에 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돈 좀 주세요. 좋은 직장 좀 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세워놓는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내 소원들만 하나님 앞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조차 하나님 앞에 놓여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잠시 거기 계세요 이러고 다른 데 찾아가는 거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나를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로 들으시면 안 돼요. 종교 서비스, religious service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예배는 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착각하며 살았네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네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물질에 빼앗기고 사람에게 빼앗겼던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더 불안해질 것 같지만 그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평안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인생의 수고로움이 벗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필요 때문에 만몬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우상들을 이제 좀 그만 갖다 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못 믿어오니까 자꾸 앞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 내 직장,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예배당 안에까지 가져오는 거잖아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불안함을 가져다 줘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걸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불안함은 그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이 생기면 불안함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두려움과 불안함, 그 공허함은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 자리는, 그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간은 영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왜 모르시겠어요? 모르는 건 우리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에, 그 응답에 일희일비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기다리셨어요.
그곳의 수많은 신들과 우상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그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답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그 자리, 그 한 자리에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놔봤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잠이 오지를 않아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어떤 걸 갖다 놔도, 그 자리에 그 어떤 걸 갖다 놔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그 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앉히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우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수많은 우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몬의 신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건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니? 내가 너의 그 삶의 그 한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셔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했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한 구석에 모셔드리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중심에 유일한 그 한 자리, 딱 한 분만 모실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나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늘 주님만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세상의 우상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우상들을 붙들며 살아갔던 저희들이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그 한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붙들고 있던, 내 손에 붙들고 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만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